스위스 출신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이유를 원인을 한 5가지 종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 결핍입니다. 둘째는 편견과 차별의 속물근성입니다. 셋째는 끝없는 욕망에서 나오는 기대입니다. 넷째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능력주의입니다. 다섯째는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5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안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내 안의 욕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 봐 연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사회는 또 왜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까? 오늘의 지식이 내일 쓸모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 환경은 불안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알롱드 보통이 말한 5가지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가장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로 바꾸면 맡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다. 또 영혼은 육체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아닙니다. 생명과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를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뢰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나지요. 그럼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집니다. 결국 동족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스데반이 맞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후에도 폴리갑, 마틴 루터, 멜랑이톤, 한국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나 존 후스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화형을 집행하던 주교가 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너는 이제 죽었어.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그래서 후스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구속하신 주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이 신뢰의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만약 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들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정말 절절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가상칠언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고달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기도할 때 이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이때 상황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제 장차 짊어지게 될 그 십자가를 3번의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혼절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더욱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 곧 죽게 된 분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힘이 나라마 돌아서가 아닙니다. 기력이 지금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모든 육신의 힘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간곡한 탄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저에게 참 영적으로 강한 도전을 주신 분은 얼마 전 별세하신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던 분의 말에 의하면 정 목사님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소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으로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별세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영화 돌리나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친밀한 기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이라야 마지막에 가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지요. 과연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리고 몸소 본인이 기도의 현장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일이 잘 풀릴 때, 그럭저럭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양 성경 통독 300일을 따라서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안 읽고 계십니까? 저를 이렇게 실망시키시면 안 되는데 읽고 계시죠? 흔히 욥기의 주제를 단순하게 고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볼 때에 욥만큼 축복을 받으면 누구나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난다는 것이 사탄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욥기서의 주제는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느냐, 이유 없이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어도 한 번 믿기로 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발칙한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대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믿음직했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 신뢰받는 욥,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받는 이 욥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를 향해서 사탄에게 이런 사람이야, 봤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까닭 없어도 나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신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도 까닭 없이 얼마든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처럼 축복을 받았건 말았건, 고난이 있건 없건,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틀림없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혼자 가야 합니다. 주님 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갑니다. 천국은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 가족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 것 아닙니다. 그 길은 홀로 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바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죠. 별짓 다 해서 운동하죠. 저도 한 번씩 걸으면 얼마나 전투적으로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비장하게 운동하죠. 맛있는 곳이라고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온 식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식당 먹지요. 맛집.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보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보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지막 관심사는 내 영혼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조차도 마지막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그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면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까요? 그러니 다시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300일 중단한 분들이 계시지요. 다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편 필사가 시작됩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모두 신청하셔서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있을 기관별 성경 암송대에도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시던 분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 오셔서 또 암송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 달콤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침내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처럼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이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